할렐루야. 7월 25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에 예레미야는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한 수문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미야의 아들로서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들고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 바벨로니아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소.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바벨로니아 진영으로 투항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요. 라고 해명하였으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로 데려갔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때에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때 예레미야는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벨로니아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를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바벨로니아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 예언하던 임금님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임금님, 부디 저의 간구를 받아주셔서 저를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근위대 뜰에 가두고 그 도성에서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빵 만드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빵을 매일 한 덩이씩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주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성장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려는 태도가 없어서 그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태도는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태도가 어떤 것인지 함께 시드기야 왕과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져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간 뒤에 예레미야가 이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지자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땅으로 가서 자기 몫의 재산을 받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냐의 손자 셀레미야의 아들 이리야라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렇게 음해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배반하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러 간다. 이렇게 그를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리야가 하는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치부했냐면 마치 매국노로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편을 들었던 사람들을 친일파 또는 매국노라고 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앞잡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레미야가 결코 바벨론의 앞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맡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동족들에게 매국노로 몰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항복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고 결국에 그를 화가 나서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고 구치소에 가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세상에선 호구 취급을 받고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이 그것을 몰라주며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고 이용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며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고난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뒤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나와 예레미야를 그의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서는 왕은 그에게 비밀리 물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냐?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았을까요? 그리고 또 그것을 왜 비밀히 이야기했을까요? 시드기야는 암묵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틀린 것을 보아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내가 듣기는 싫지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레미야에게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말씀이 없으신가 하고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비밀히 물어본 이유는 여전히 예루살렘의 고위 관료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반바벨론의 입장을 취하고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몰래 듣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잠깐 타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처럼 왕이시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 성은 안전할 것입니다라고 시드기야가 듣고 싶어 한 얘기를 했다면 그는 당장에 풀려나고 고통받는 삶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왕은 사로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비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 그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도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며 잘못된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때론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그것이 우리를 수술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잘못된 종양을 도려내는 것처럼 마음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인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를,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신의 생명을 왕에게 구걸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장면은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내가 결코 거기서 죽지 않도록 나를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왕에게 간청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기 원했던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귀한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가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던 적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때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말씀이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은 것처럼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고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검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